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북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요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며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한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며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의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제사장이 한 사람을 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책무라는 것이 막중한 것인데 어떻게 하면 나 또한 사람 살리고 내 공동체를 구하는 제사장이 되겠습니까? 오늘도 중요한 원리를 오늘 우리가 깨닫고자 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사람 살리는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면 잘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피부에 발생하는 피부병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일단 오늘 본문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사소하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람의 피부에 발생하는 질병을 언급하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나병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학자들이 일치하는 바 이 본문에 기록된 피부병의 증상과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기본적으로 성경은요, 의학 지식을 다루는 책이 아니고요, 우리 구원이 주제인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질병이 기록됐다라고 할 때 그 목적은 질병 자체를 다루는 게 아니고요, 그 질병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는 죄의 특징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사실 우리 몸에 발생하는 질병이 이제 고통스럽고 무섭긴 해도 병에 걸리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우리 영혼을 죽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간다라고 할 때 네가 병에 걸렸으므로 지옥 간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지옥 가는 원인이 병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야 될 건 질병의 고통이 아니고요, 사람을 지옥 가게 만드는 죄예요. 병이 아니라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람 자체가 육체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진짜 무서운 죄는 우리가 좀 우습게 여겨요. 심각한 줄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질병은 너무 무서워서 벌벌벌 떨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죄를 설명할 때 우리 몸이 경험하는 이 질병의 고통으로 설명하면 그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아, 내 죄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병을 통해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나병에 대해서 설명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나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몸의 감각을 잃어버리는 무서운 질병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나병을 소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죄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죄를 짓는데 내가 죽어가는데 못 느끼는 거예요. 죄는요, 사람의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의 특성을 설명할 때는 나병이라는 모델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피부병의 증상들을 보면요, 학자들이 일치하는 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나병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피부병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말씀이 오늘 이 질병을 소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질병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할 때 도대체 사람 살리는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 오늘 우리가 이 질병을 통해서 이걸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신약시대의 제사장은 목사 아니에요. 물론 목사도 제사장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저만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든지 성령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이미 그는 제사장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제사장으로 안 산다, 직무 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은 목사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제사장으로 살아야만 하는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가 앞으로 사명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장 급하고 가장 시급한 사역이 뭐냐라는 거죠. 일단은 바로 그게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일단 2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생기거나 색점이 생겨서 마치 나병, 다시 말해 전염병의 증상이 생겼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늘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의 몸에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전염병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여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요, 광야로 쏟아져 나온 200만 명의 이 공동체, 어마어마한 수의 공동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공동체가 광야로 나온 거예요. 그럼 이 광야에 무슨 병원이 있을 것이며 광야에 무슨 약재료가 있겠어요. 그러니 이런 증상이 정말 긴장되는 이유가 뭐냐, 만약 광야에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전염병이 시작된다, 그럼 약속의 땅에 가보지도 못하고요, 떼죽음 당하는 거예요. 이 전염병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 근동지방의 문화를 보면요, 만약 어떤 사람에게 심각한 질병이 생겼다, 그럼 이걸 의료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관점으로 봤다는 거죠. 이 윤리의 문제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질병이 딱 생기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 이 사람이 숨은 죄를 지었구나,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사람이 신에게 징계를 받았구나, 이런 식으로 윤리적인 판단, 종교적인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몸에 전염병으로 보이는 증상이 나타났다, 일단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죄의 대상,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게 이게 바로 이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피부에 이런 현상이 생겼을 때 무릇 하나님 믿는 공동체라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뭐냐, 그를 즉시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반드시 아무한테나 가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누굴 찾아 아무나 찾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는 해결하는 특정한 방법이 있어요. 불신자한테 가지고 가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혼이 하고 싶어요. 불신자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가요? 뭐라고 하겠어요? 이혼해. 아니, 요즘 이혼하는 게 무슨 흠이 된다고 그걸 고민을 해. 안 맞아? 이혼해. 뭐하러 고통스럽게 살아? 뭐하러 참고 살아? 이래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요, 오늘 이 몸에 나타나는 증상이 죄를 말하는 건데, 죄는요 제사장한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성도, 올바른 처방이 있는 그 성도, 그에게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장의 환자를 만나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죄인을 만났을 때,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런 죄인을 만났을 때 제사장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진찰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 확실히 알고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 정체성이 모호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자기 정체성이 확실한 분들 중에 하나가 이 의사들인데, 의사가 이 병원 밖을 나오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의사가 병원에 들어가서 흰 가운을 입었다? 그러면 그 순간 자기는요, 뭐 해야 되는 사람인지가 너무 명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는요, 쓸데없이 다른 거 고민을 안 해요. 오직 사람 살리는 일, 그거 하나만 몰두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의사분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그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의사들이 어떤 직업이나 마찬가지지만 의사들은 정말 성직자 같아요. 굉장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신데, 내 존재의 목적대로 만약에 사람이 살아났다, 그게 제일 기쁘대요. 다른 게 기쁜 게 아니라 사람 살아났다, 그게 제일 기쁘대요. 내 인생의 목적이 그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 환자가 죽었다? 너무 괴로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의 가치 판단이 뭐냐? 이 사람 치료할 수 있냐 없냐? 이 사람 살릴 수 있냐 없냐? 이거밖에는 없어요. 사람 살릴 수 있다, 좋은 일이고, 사람 죽었다, 나쁜 일인 거예요. 그거밖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이 뭐겠습니까? 일단 우리 병원에 어떤 사람이 실려왔다? 그러면 의사는요, 이 사람이 가해자야 피해자야? 이 사람이 범죄자야 성인군자야? 이거 안 물어요. 제대로 된 의사가 그럼 뭐하러 물어요? 병원이 사람 살리는 곳이고, 내가 사람 살리는 사람이지 내가 재판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숨 넘어가는 환자가 왔는데 어떤 의사가 묻기를, 이 사람 증상이 뭐야? 원인이 뭐야? 어떤 일로 왔어? 이게 아니라,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 사람 피해자야 가해자야? 이것 따지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자기가 뭘 하는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 사람은요, 사람 살리는 일에 관심이 없다, 그 뜻이에요. 그냥 의사는 환자가 실려왔으면 그 사람 살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제사장이 나와요. 그 앞에 피부병 생긴 사람이 왔습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죄의 증상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만났어요, 제사장이.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데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네가 그거 따지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일단 병든 사람, 죽어가는 사람이 왔으면 문제의 원인이 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회개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거나 관찰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게 이 관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진찰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리아라는 말인데, 이게 편견이라는 말과 정반대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편견이 뭡니까? 이게 사람의 시선을 의미하는데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시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가까이 해도 되는 사람, 뭐 이제 관상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근거도 없이 부정확하게 가치를 판단하는 시선, 그게 편견이거든요. 그런데 진찰 역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나의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 안에서만 보는 시선이 바로 진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방관이 불을 진찰해요. 딱 왔는데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가만히 불을 진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진찰하겠습니까? 나는 이 불을 끄는 사람인데 어디가 불의 근원이고 어떤 방법을 써야 효과적으로 불을 끌 수 있나, 도대체 소방차가 몇 대가 와야 되는 불인가, 이렇게 불을 끈다, 하나의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만히 바라보는 시선, 그게 진찰이라는 거죠. 그게 진찰이에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진찰하라는 거예요. 그럼 진찰한다고 할 때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나? 제사장은요, 그것만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는 게 제사장이라는 거죠. 사람 회개시키고 살리는 거, 구원받게 하는 거. 그거 말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부가 교회를 딱 왔는데 심각한 부부싸움을 하고 교회 목장에 왔다라고 하죠. 근데 어떤 교회를 보면요, 부부싸움을 할 때 여자는 여자 편 되고 남자는 남자 편이 되어가지고 여자가 나쁘네 남자가 나쁘네, 이 옳고 그름을 가지고 싸워요. 그럼 봐봐요, 여자가 나쁘다는 게 이렇게 판단이 됐어요.
남자가 나쁘다는 게 판단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랑 이 사람들 구원받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옳고 그름이 뭐가 중요해요 도대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사연을 들었을 때 혐오하고 무시하면서 때로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관계를 안 맺는 분들이 있어요. 맨날 옳고 그름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3, 4, 5 모여가지고 한다는 말이 뭐냐면, 그 집의 여자가 그렇대, 그 집의 남자가 그렇대, 재수없어, 혐오스러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맨날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왜 그 교회 대화의 주제가 옳고 그름이 되겠냐고요. 그 교회가 사람 살리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하려고 여기를 왔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니, 한 가정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아저씨 아줌마들이 모여가지고 수다 떠는 사랑방이 아니에요. 여기에 모이는 성도라는 사람들은요, 너무 심심해가지고 다른 사람 씹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치열하게 사람 살리는 데예요. 그리고 성도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 이 가정이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건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사람을 놓고 대화를 할 때 이 가정에서 남편분의 죄가 뭐고 아내분의 죄가 뭔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두 사람이 각자의 죄를 보고 회개할 수 있는지, 이걸 놓고 얘기하는 교회도 되게 많아요. 이게 토론의 주제인 교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럼 그 교회는 목적대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대화의 주제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를 보면요, 3, 4 모여가지고 누가 잘했네, 누가 잘못했네, 이런 옳고 그름을 가지고 각자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정죄를 왜 하냐고요 도대체. 아니, 정죄해서 사람이 살아나요? 아니, 정죄를 해가지고 사람이 회개를 해요? 왜 정죄를 하고 있냐고요. 이게 뭐냐, 교회가, 그리고 제사장들이 자기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는요, 사람 좋다 나쁘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옳고 그름 따지는 데가 아니에요. 제사장의 주제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구원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 구원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과 관련된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 하등 쓸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든지 어떤 사연을 가졌든지 살려면 교회를 와야 되는 것이고, 왔으면 딱 하나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진찰하세요. 이 사람 문제의 원인이 뭔가,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나, 이것만 우리가 집중하면 된다는 거죠. 진찰이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진찰 끝에 진단을 했으면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사람 살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이 힘든 이유가 이런 거예요. 자, 진찰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거룩해지는 데 있어서 안 되는 부정함이 있는 거예요.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3절의 끝자락처럼 제사장이 해줘야 되는 한 가지가 뭐냐? 그 부정함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의 안에 이런 부정함이 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넌 살 수가 없다, 죽어간다, 이 부정함을 말해줘야 되는 게 이게 제사장인데,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 어렵냐? 어떤 사람이 이제 꽁꽁 숨겨져 있었던 그 사람의 죄가 드러났어요. 너의 부정함이 이것이다, 이것이 죽어야 된다, 말을 했다라고 하죠. 드러났다라고 하죠. 그러면 그 들킨 죄가, 맞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얌전하게 죽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 사역을 해보니까요,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일단 제사장은 오랜 기간 관계를 형성하고 그 사람을 유심히 관찰하고 여러 사람과 상의를 하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부정함을 발견해야 되고 진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네 안에 이런 부정함이 있어, 말해줘야 된다고요. 말 안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안 할 거면 제사장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부정함을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킨 자기 정체를 들킨 부정함은요, 그냥 안 죽어요. 언제나 저항하게 마련인데 제사장이 공격을 받아요. 제사장을 핥히고 공격하는데, 제가 한일교회 와가지고 죄 보는 사역을 5년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 안에 죄가 짓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거룩해진다라고 할 때 제사장은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자님들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맨날 목장에 모여가지고 막 우리 목원들이 나를 사랑하고 우리 목원들이 날마다 좋은 얘기하면서 아무 문제 없이 간다, 그 목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자님이 지금 죄를 안 다루고 있는 거예요. 뭔가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사람 살리고 그 부정함을 드러내고 말한다라고 할 때 반드시 받게 되어 있는 공격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도 대가 안 치르고 공짜로 거룩해지는 사람은 없어요. 죄를 드러내고 말해줄 때 욕을 먹게 되어 있고 공격도 당하고 저의 진정성, 실력 이런 모든 것을 의심받고 너무 아픈 말을 들을 때가 진짜 많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공격을 받으면 제가 너무 아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교회에 이게 죄의 부정함을 제가 말씀드렸고 이 모든 이제 과정들을 건너서 이제 그것을 인정하고 거룩함으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저랑 부딪혀보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이런 부정함이 있으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유 목사님 맞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죠, 회개하겠습니다 이랬던 분은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전부 다 저랑 한 번씩은 다 부딪혔어요. 저는 그분들한테 한 번씩 이상은 다 공격을 받았어요. 그럴 때 처음에는요 굉장히 기쁜 회의감이 들었던 게 사실이에요. 내가 이런 공격을 받고 이런 말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당신 살리려고 하는 일인데 내가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되나? 사실 이런 생각 초반에 진짜 많이 했습니다. 아프더라고요. 내성이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 모든 과정을 겪고 5년째가 되니까 일어난 일이 뭐냐? 그건 대가였던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르고 한 사람이 회개하고 거룩해지면서 그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을 살려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거룩해진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만 사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은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살려요. 그걸 보는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그걸 보는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그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이제는 내가 하는 사역 때문에 공격받고 가슴 아픈 말을 들어도 이제는 그게 별로 아프지 않아요. 그게 부당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지, 아니 사람 살리고 사람 거룩해지는데 이 정도 대가도 안 치르고 누가 사람을 살아나나. 그거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고 한 사람 살아나는 기쁨을 보면요 이 정도 대가는 좀 싸게 느껴져요. 별로 안 아파요. 그게 별로.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은요 힘들어요. 아파요. 죄가 그냥 안 죽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이게 사람 안에 숨어있던 죄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귀신이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왜 나를 괴롭게 하냐, 이렇게 항변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저항받고 예수님도 공격을 받아요. 그냥은 안 죽어요. 어떤 죄도 그렇게는 안 죽어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 살리고자 하고 진짜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이게 죄를 다룰 때 이 모든 저항을 뚫어내려면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 미워하면 그 끝나요. 이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저항하고 아무리 나를 향해서 내 마음을 핥힌다 하더라도 사랑해야 이걸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것은 부정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이제 성도님의 부정함이 발견이 됐어요. 그럼 내가 그걸 말해줘야 되는 시점이 와요. 그럼 제가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말해요. 왜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 잘 알거든요. 5년 동안 숱하게 겪었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 말을 하는 그 순간 나에게 벌어질 일을 저는 미리 알아요. 어떤 저항을 받고 어떤 공격을 받을 줄 알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준비하는 게 뭐냐? 일단 이 겪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한번 심호흡을 합니다. 감당을 해야지. 그리고 끝까지 이 사람을 사랑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거 할 수 없으면 부정하다는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부정함을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부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 큰 사랑, 이게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 제사장의 마지막 임무가 뭐냐? 오늘 말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5절, 6절, 7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피부병이 퍼지는 병이냐 안 퍼지는 병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해야 되는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뭐냐, 악한 것이 퍼지지 않도록 끊어주는 사역을 하는 게, 그게 제사장의 정말 중요한 책무라는 거예요. 끊어줘야 돼요. 죄는요 퍼지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거 퍼지면 공동체 죽어요. 그거 퍼지면 내가 죽고요, 그거 퍼지면 우리 가정이 죽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의 책무가 뭐냐, 그 퍼지는 걸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적용하자면,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한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기가 막힌 경험을 하신 거예요. 아유, 이렇게 유명하고 훌륭한 목사님이 이런 경험을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제 어떤 일을 겪으셨냐,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던 교회에 너무 힘든 성도님이 한 분 계셨대요. 근데 이 당시에는 사람들한테 이 사연을 말할 수는 없고, 그 가정과 목사님만 사연을 알고 있었는데, 사연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냥 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새벽 예배가 딱 끝난다 그러면 그 성도님에게 제일 먼저 가가지고 날마다 안수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해결함을 주세요. 살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날마다 안수 기도를 해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던 어느 날, 그 교회에 목사님과 오랜 시간 함께 사역하면서 사역했던 좋은 일꾼들이 있었어요. 부부가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 부부가 목사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목사님한테 너무 실망했다고, 목사님하고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너무 놀란 거죠. 나랑 너무 친했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나. 그래서 일단은 맞다고, 내가 실망시킬 만한 사람이 맞죠. 내가 뭐가 부족함이 있겠죠. 그런데 벼랑간 뭐에 그렇게 실망을 하셨냐고, 말 좀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는 말할 수 없다고, 조용히 떠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막 애가 타는 거죠. 그래 가시라 이거죠. 당신들이 가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붙잡겠냐. 근데 가더라도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난 고쳐야 될 거 아니냐. 내가 뭘 잘못해서 떠나는지 말은 좀 해달라, 애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머뭇머뭇하다가 결국 말을 해줬는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까 목사님이 고난이 있어서 힘들어하는 성도님에게 날마다 새벽마다 이제 안수 기도를 해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온 교회에 소문이 퍼졌는데 어떻게 퍼졌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를 못하니까 너무 미안해가지고 새벽마다 안수 기도해 주면서 그걸로 돈을 떼우고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교회는요 그런 소문이 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몇몇 사람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모르는 사이에 온 교회에 그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이 거북하니까 이거 얘기하면 목사님하고 사이가 틀어질 거 아니에요. 아무도 말을 안 하고 목사님만 모르는 목사님의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은 그걸 다 알고 있고 그걸 사실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때려 맞는 것처럼 너무 충격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지는지. 내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성도님들이 나를 이 정도로 생각하는구나. 내가 성도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갚지도 않고 기도로 때우는 그 정도의 사람으로 나를 알고 있었구나.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목사님에게 이런 소문이 퍼졌는데, 그러면 목사님 마음에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냐, 분명히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있을 텐데 이거 잡아야 된다. 누군가 먼저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있지도 않는 말을 할 거면 누가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믿어지려면 분명히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그 교회에서 이거 잡아야 된다. 이거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이 억울한 마음이 풀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던 어느 날 성령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냐? 묻지 마. 누가 이 소문을 냈는지 찾지 마. 그냥 덮어. 너는 아무 변명도 하지 마. 이런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을 받는 순간 얼마나 괴로운지 그분 인생에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원통하고
너무 아파가지고 펑펑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증을 해주신 우리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뭐냐? 성령님은 이 사건을 왜 주셨을까? 그리고 이렇게 억울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왜 나에게 변명하지 말고 덮으라고 했을까? 이게 뭐냐면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가 죽는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라도 너는 죽으라는 거죠. 죽어야 너 목회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사람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죽어야. 네 안에 남아있는 완전한 의로움, 요만한 의로움도 다 죽어야, 그래야 사람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너 죽어라. 그러면서 죽는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이 왜 죽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그 어떤 성도를 향한 그 감정을 그대로 두면 성도를 미워하는 마음이 내 온 마음에 퍼지게 될 텐데, 그러면 목사가 복수심으로 그 사람을 죽이게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해명이 되면 끝나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안 그렇거든요. 해명이 됐어요. 나의 억울함이 풀렸어요. 그래도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은요 계속 퍼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일어나는 일이 뭐겠어요? 죄송한데 나가시라고. 내가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내 신앙생활 못하니까 나가달라고.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마음이 온 마음에 퍼지면. 이거 그냥 놔둬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온 교회가 진실 게임을 시작하면서 두 짝으로 쫙 나눈 다음에 또다시 싸움이 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한 것은요 특징이 있는데, 악한 것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요. 혼자만 알고 있는 악함은 없어요. 악함은요 언제나 전염시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책무가 뭐냐? 제사장은 혈기를 퍼뜨리고 문제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나의 죽음을 통해서 문제가 퍼지는 걸 막고 죄가 전염되는 걸 막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바이러스가 이게 널리 퍼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숙주가 죽지 않으니까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바이러스가 전염이 안 된다라고 하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숙주가 죽으니까 전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전염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전염되기 전에 죽거든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책무가 뭐냐? 안 퍼지게 조치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저의 이제 지난 5년을 생각해 보면, 제가 처음에 죄 보는 사역을 할 때 이 불가피하게 우리 성도님들의 이제 죄를 말할 때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지난 5년간 단 한 해도 욕 먹지 않고 지나가는 애는 없었어요. 이렇게 저 어떤 성도님들은 이제 저 사람이 제대로 된 목사인가 이제 찾아보기도 하고, 이게 저의 설교에 이제 어떤 것이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제 저의 주장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분도 있었고, 하여튼 뭐 한 해도 욕 먹지 않고 지나간 애는 없었고요, 미움과 원망을 받지 않고 평안하게 지나갔던 애는 한 번도 없었어요. 늘 죄를 다루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늘 그렇게 이제 미움을 받았고 공격을 받았고 아팠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상했던 성도님들이 저를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너무 이해는 되죠. 제가 뭐라고 그분들을 아프게 할 권리가 있겠어요. 근데 사명이 이렇다 보니까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저를 원망하는 것도 너무 이해가 되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늘 이제 위기감 가운데 사역을 했어요. 이러다가 어느 한 날은 뻥 터지면서 교회가 공중분해될 수도 있겠다, 아니면 내가 이 교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감을 가지고 늘 사역을 해왔어요. 늘 사역을.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5년 동안 늘 성도님들은 아파했고 공격도 받았고 늘 갈등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까지 오는데 늘 문제가 커지지 않고 어느 시점에서 소멸하는 경험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어떤 분이 저에 대한 원망이 커지고 박현석 목사가 제대로 된 목사가 맞나? 저 사람 이상한 목사 아닌가? 이런 소문을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저에 대한 이제 안 좋은 얘기를 누군가가 나누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마다 언제나 그분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해주고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하면서 문제가 퍼지지 않도록,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끊어줬던 동역자들이 이 교회는 있었어요. 집사님 잘 생각해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그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집사님이 지금 이렇게 아파하고 있지만 집사님이 살아나는 과정이라고.
집사님이 인정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제가 아니라 이렇게 뭔가가 퍼지는 거, 안 좋은 기운들이 퍼지는 걸 막아주고 끊어주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걸 해주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 곁에 그런 동역자들이 없었다, 진작에 우리 교회는 문제가 커졌을 것이고요, 저에 대한 문제 제기와 원방이 커지면서 저는 교회 사역에서 하차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저는 사고를 쳐요. 제가 무슨 늘 사고 치죠. 늘 문제를 일으키고. 근데 중요한 건 제 옆에 있는 동역자들 중에 그걸 끊어주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목사님이 집사님을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정말 이 얘기를 왜 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서 끊어줬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저의 은인이에요. 그 동역자들이 없었으면 저는 진작에 이 사역이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때는 없었지만 언제나 불길이 일어날 때 그 불을 빨리 꺼주고 문제가 전염되는 것을 끊어주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직까지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죠. 어느 교회도, 어느 공동체도 문제없는 교회가 없고 도전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관건은 그 문제가 전염이 되냐, 그 전염이 끊어지냐, 이게 문제의 관건이에요.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나 소문은 나요. 어느 교회나 비방은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그게 그냥 퍼져버리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전염병이 퍼지다가 누가 딱 끊어버리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나의 죽음으로, 나의 온몸으로 막아서 그걸 끊어버리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 그 교회가 산다라고 할 때 악한 것을 끊어주는 그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든 가정이든 그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 이렇게 죄인을 볼 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관찰하시고, 담대하게 부정한 것은 부정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죄가 확산될 때 끊어주는 훌륭한 제사장들 되셔서 사람 살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지난 5년 동안 주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셔서 저는 관찰도 했고 또 진단도 하면서 부정한 것은 부정하다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일이었으면 진작에 저도 상처받아 하차했을 것이고 또 이 교회도 사라졌을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그리고 이 공동체에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는 너무나 소중한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교회도 여전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저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나누었습니다. 제사장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나 진찰하는 사람이고, 부정한 것이 있으면 부정하다 말해주는 사람이고,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나의 죽음으로 끊어주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한 사람 살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서 있는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정말 사람 살리는 제사장이 되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